오늘 이 시간 최선의 예배는 모든 것을 살린다. 최선의 예배는 모든 것을 살린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나눔교회 2025년 표가 무엇일까요? 주보에 2025년 표가 나오죠. 무엇일까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로 우리가 결단하며 올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새로운 예배 장소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곳이 우리 나눔교회가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한 또 다른 장소가 되어진 것입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저는 나눔교회가 이곳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이 오직 주께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주님이 한 걸음 한 걸음 가라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올해를 시작하면서 이 구로 동쪽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시고, 왜 인도하셨을까?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최고의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날마다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모세가 바로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흘길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우리를 출애굽시켜 달라고 요청합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되냐? 그때 모세가 말한 거예요. 내 백성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출애굽시켜 달라고 요청합니다.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예배드릴 수가 없었어요. 예배드릴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예배드리기 위해,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출애굽시켜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최선의 예배로 인도하시도록 이곳에 부르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교회는 정말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외모, 인맥, 학력, 재력 뭐 이런 것과 관계없이 누구나 다 교회에 모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교회는 이제 갓 태어난 갓난아이도 오게 되고요. 이제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이곳에 모이게 됩니다. 그렇죠? 나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조건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서 모여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우리 나눔교회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1월 한 달 동안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반환점을 들고 이제 7월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진정한 예배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예배는 가정을 살리고 개인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돼요? 우리가 예배 한번 잘 드릴 때 내 인생에 완전히 역전을 경험하는 거예요. 야곱이 야곱강에서 주님 붙들며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 인생이 달라졌잖아요. 한 번의 예배가 우리 인생을 다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됩니다. 저는 미국에서 8년 목회하면서 여러 지역에 머물렀던 기억이 나요. 제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장소가 미시시피 주 잭슨이라는 도시예요.
거기에 한인들이 그렇게 많이 살지 않아요. 그래서 한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회마다 정말 예배에 대한 사모함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한인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1시간 반, 2시간씩 운전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시피라는 지역 자체가 한인들이 많이 살지 않기 때문에 한인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미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물론 미국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죠. 그런데 이 한국인들의 정서상 한인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민자, 어떤 유학생은 1시간, 2시간씩 운전해서 한인교회에서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 그들의 예배는 어떠할까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2시간 운전해서 온다. 여러분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은 그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그 마음 자세가 어떠할까요? 내가 1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왕복 4시간을 소비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1시간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할까요? 저는 그렇게 이민자들 가운데 한 번의 예배를 위해 4시간, 5시간 운전해 오면서 예배 드리는 그 간절함을 느끼고 보았어요. 저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이번에 1시간 예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예배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다시 2시간을 운전하고 돌아가야 하는데 마음이 허전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데 나 마음이 너무 허전해. 나 마음이 너무 답답해. 은혜 못 받았어. 이런 고백하지 않도록 주님 간절하게 성령 부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해요. 여러분들 그래야죠. 그분이 만약에 돌아갈 때 나 오늘 예배에서 은혜 하나도 못 받고 돌아갔어요. 이런 고백한다면 누구 책임이에요? 설교자인 제 책임이 될 수 있는, 예배 인도자인 내 책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개개인이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예배를 사모하느냐가 예배를 결정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 예배에 참여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자세가 사실은 더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 예배를 인도하는 설교자와 예배자의 책임도 결코 간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집에 들어갈 때 나 오늘 시간 낭비했어 이런 말 한다면 앞에서는 제가 직무유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주일 동안 예배를 잘 준비하지 못하고 기도를 잘 준비하지 못해서 우리 성도들이 허전한 가운데 돌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한다면 주님이 나를 책망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간절함으로 예배에 임하는 거예요. 이런 간절함으로 예배에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매년 6.25를 전후로 해서 복음적 통일을 위한 기도 페스티벌을 벌이잖아요. 그때마다 대한민국에 와 있는 여러 탈북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간증하고 찬양하고 예배하잖아요. 작년에 우리 나눔교회에 왔던 그 전도사님이 기억이 나요. 이분이 어린 시절에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 신앙을 전수받은 거예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집 구석에 어떤 조그만 장롱 같은 그런 데서 보자기에 뭘 이렇게 싸놓다가 또 자녀들 들어오면은 헐레벌떡 감추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경책이요. 자칫해서 자녀들에게 발각되면 자녀들이 공산당에게 신고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조심 성경책을 보자기에 싸서 감춰놨다가 혼자 조용히 성경 보다가 자녀나 손자 손녀가 들어오다 잘못 보고 얘가 공산당에게 신고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요. 왜냐하면 우리 이 북한에 있는 주민들은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철저하게 교육을 받잖아요. 그래 이 탈북한 전사님의 어린 시절 그것들을 떠올리며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감춰놨던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보자기에 감춰놨던 것이 성경이에요. 그렇게 정말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사모함으로 간절히 한 번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예배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 있다. 그분은 그 북한 땅에서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건 거예요. 생명을 건 거예요.
우리 탈북하신 분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예배 드리는 게 발각나면 바로 아우지탄강 바로 가요. 정치범 수용소에 바로 들어가서 모진 고문 당하다가 거기서 태어나오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생명을 걸고 한 번에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간절함으로 예배 드린다면 우리 예배가 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배는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요. 프로스키네는 어떤 의미냐면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이마를 땅에 대고, 머리 이마를 땅에 대고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존경의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를 완전히 숙이고 바짝 엎드려서 인사하고 경배하는 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감히 어떻게 몸을 곧이 세우고 목을 뻣뻣이 세우고 예배드립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습니다. 주여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엎드려서 간절히 주 앞에 드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려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바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례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이 모습이 예배다. 바리새인은 성전으로 나와서 목을 꼿꼿이 세우고 나 이번 주도 헌금했고 성경 읽었고 기도 열심히 했어, 그래서 나 하나님 앞에 당당해, 이런 모습으로 나갑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모습으로 당당하게 예배 자리에 나오고, 그런데 세리는 평상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알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 문을 열면서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주님 저 죄인입니다.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느 예배를 기뻐 받으셨다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의 예배가 아니라 세리의 예배다. 세리의 예배를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예배로 나갑시다. 예배는 우리의 믿음 생활의 시작이요 끝입니다. 교회에 비즈니스 하러 오셨습니까?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물론 비즈니스 하러 왔다가 예수님 제대로 만나서 제대로 예배 드리는 경우는 있어요. 그렇죠? 처음에 동기는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처음에 잘못된 동기로 왔을지라도 성령 안에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것 우리 기억해야 되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천국에 가면 없는 게 있어요. 천국 가면은 뭐가 없을까요? 천국 가면은 전도가 없어요. 천국에는 전도할 이유가 없어요. 다 구원받는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천국에는 선교도 없어요. 천국에는 구제도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에는 가난한 자가 없고 다 부유하기 때문에. 구제도 없고, 천국에는 남을 도와주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천국에는 예배는 있어요. 예배.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가 천국에서 계속 연속성 있게 연결되어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가 천국까지 계속되어진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서 성벽을 건축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혔어요. 그러다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포로 생활에서 풀어줬잖아요.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이 풀려났어요. 페르시아가 오늘날의 이란이잖아요. 과거의 이란이 이스라엘을 풀어준 거예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때 다시 한번 느헤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이 풀려나게 돼요. 왜 풀려났습니까?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본 거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예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장소예요. 그 하나님을 예비하는 장소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안타까웠어요. 내 나라, 내 백성의 땅이 지금 황폐하고 무너졌어요. 저 땅을 회복시키고 싶다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께 요청하고 왕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파송시키죠. 그리고 그곳에서 50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점. 이제 성벽이 재건되어집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됩니다. 하드웨어는 다 갖춰졌어요. 컨테이너는 다 갖춰집니다. 이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성벽 안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내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컨테이너는 다 갖춰져, 하드웨어는 갖춰졌는데 소프트웨어가 준비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됐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졌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지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나요?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내적인 변화가 있어요. 그래야지 진정한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나름교회가 이제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예배당을 갖추게 되었어요. 아직 군데군데 미흡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갖췄어요.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이 공간 안에서 예배드리는 나 자신의 내면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내면과 어떤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 이스라엘이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고자 결단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느헤미야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여 일곱째 달이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의 성문 앞 광장에 모였어.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문 앞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거예요. 모여서 뭘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소프트웨어를 다 갖췄어요. 이제 저들이 예배드리고자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예배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핵심입니다. 출애굽도 예배드리려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행진 중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공간 성막을 중심으로 모이게 됐어요. 예배가 이스라엘의 중심이었던 거예요. 이들이 성문앞 광장에 일제히 모인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일제히 모였다고 했는데 이게 영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as a man이에요. as one man, as one man, as a man. 한 사람처럼 모였다. 일제히 모였다는 게 마치 한 사람이 모인 것처럼 하나 되었다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예배드리러 나아가는데 마음이 나뉘지 않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오늘 우리 나름교회 성도들이 이 시간 as one man, as a man, 한 사람인 것처럼 다 연합해서 한 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분산되고 마음이 나뉘고 마음이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어서 예배 자리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모세 율법적을 듣고 있잖아요. 토라라고 하죠.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의 말씀을 지금 읽으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기 싫은데 억지로 모인 게 아니에요. 바쁜데 에스라가 모이라고 해서 억지로 모인 게 아니에요. 다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한 사람처럼 모였다.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 한 분도 억지로 오신 분 없잖아요. 다 자발적인 마음으로 왔죠. 다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왔잖아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이 예배를 통해 부흥의 불길이 타옵니다. 여러분들, 포로 귀환 후 이스라엘의 부흥은 에스라의 이
예배의 부흥을 통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의 부흥은 예배의 부흥을 통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나눔교회 부흥은 무엇을 통해 가능합니까? 예배 회복을 통해 가능한 거예요. 예배 부흥을 통해 우리 나눔교회 부흥과 여러분의 인생의 부흥과 여러분의 삶의 부흥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진짜 부흥은 예배를 통해 시작해요.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진다. 시크대기 중력, 미국 뉴욕 맨하탄에서 있었던 일, 맨해튼에서 있었던 일. 제레마이어 풀톤이라는 40대 중반의 사업가가 맨하탄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맨하탄의 수많은 사업가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다. 저들이 열심히 돈을 버는데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 그냥 허랑방탕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저들을 보면 안타까움을 가졌어요. 정말 이 맨하탄 지역에 부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많은 돈을 소유하면 무엇합니까? 이 돈이 내 인생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 맨하탄의 부흥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 모임을 만들어요. 처음 6명의 사업가가 점심시간에 함께 모여 맨하탄의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보기도 모임을 시작합니다. 한 달쯤 지나니 6명의 기도 모임이 600명으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600명이 한 곳에 모일 수 없으니까 이제 맨하탄 여러 지역에 분산해서 점심시간에 같이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 모임이 2달이 지났을 때 5만 명으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5만 명이 모여서 군데군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여러분 5만 명이 맨하탄에서 점심시간마다 중보기도를 올린다고 생각합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하나님의 예배를 기뻐받죠. 그리고 이 맨하탄 중보기도회가 미국 전역으로 확장됩니다. 맨하탄 옆 도시인 필라델피아, 워싱턴, 보스턴, 세인트루이스로 이 기도 모임이 확장되어집니다. 그리고 미국 전역에 부흥의 불길이 탑니다. 맨하탄의 예배 부흥은 어떠한 목회자가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부흥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했던 어떠한 젊은 사업가가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 전역에 부흥의 불길이 탑니다. 이 기도 부흥 운동으로 탄생한 부흥사가 바로 D.L. 무디였습니다. D.L. 무디의 부흥의 초석은 바로 이 맨하탄에서 어떠한 사업가의 기도 운동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도시에 사는 한 사람이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부흥을 열방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할 때 도시가 뒤집어지고 나라가 뒤집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부흥을 갈망할 때 도시의 진정한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에스라 시대도 그러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어지고 이제 이 성벽 안에서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예배를 회복하자 라는 마음으로 나올 때 그 땅이 회복된 거예요. 느헤미야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무랍 광장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일금의 무백성이 그 율법책의 귀를 기울입니다. 연령, 성별, 학력, 조건 관계없이 다 모였어요. 한 사람처럼 모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율법을 낭독하며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가 필요 없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예배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길거리로 나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정말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중에 말씀을 듣지 못할 만큼 바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듣지 못할 만큼 그렇게 바빠서도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 임재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는, 우리의 모든 두려움도 떠나는, 질병도 떠나고 우리의 모든 걱정도 떠나게 되어집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본문에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읽었다고 말씀합니다. 새벽을 6시로 칩시다. 6시부터 정오 12시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12시까지 풀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새벽부터 정오까지 한번 예배 드려볼까요? 6시간을 풀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1시간 예배를 지겨워하지만 진정한 예배의 부흥이 임하면 6시간을 예배 드려도 지루하지 않고 또 예배를 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제 설교가 너무 짧은가요? 2시간, 3시간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하루 스마트폰 사용량이 평균 2시간 40분이라고 합니다. 개개인마다 좀 다르겠지만 대한민국 평균 스마트폰 사용량이 2시간 40분. 우리가 2시간 40분 스마트폰 하면서 결코 지루함을 느끼지 못해요. 유튜브에 나오는 그 숏 영상이 얼마나 우리를 자극해요. 이 유튜브 영상은 알고리즘에 따라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영상이 연결되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런 유튜브 영상에 시간을 허비하는 것만큼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면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시편 119편 131편의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너무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해서 헐떡헐떡거린다. 강아지가 맛 좋은 고기, 맛 좋은 뼈다귀 보며 혀를 내밀고 헐떡거리듯이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부흥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헐떡거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말씀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아이돌 콘서트에 그 춤을 한번 보고 싶어서, 노래를 보고 싶어서 장사지를 치며 줄을 서서, 얼마 후 아이폰 17이 출시된다고 합니다. 그거 출시되는 첫날 새벽부터 줄 서서 아이폰 사고 싶어요. 여러분들, 오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사모해서 새벽부터 줄 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막 사모해서 헐떡거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에 너무 은혜를 사모해서 헐떡거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방금 예배 드리고 집에 갔는데 언제 또 주일이 오나? 언제 또 주일이 와서 내가 또 언제 주일 예배 드리나? 언제 내가 우리 목사님 말씀 듣나? 그걸 사모해서 헐떡거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릴 때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서서 해요. 기도할 때는 손을 들고 하게 되죠. 느헤미야 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느헤미야 8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섭니다. 에스라가 이것이 모세의 율법 토라의 말씀입니다라고 성경을 펼 때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일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간절함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섭시다. 여러분들, 그런 말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말씀을 듣는 때 스폰지처럼 말씀을 다 빨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어떤 예배에 형식이 없을 정도로 자유롭게 예배하는 거예요. 설교하다가 찬양하고 싶으면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또 성경을 펴고 또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예배 어떤 형식이 중요합니까?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특성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나오십시오. 김미아 집사님 설교하다 특성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앞에서 한 번 더 하십시오. 그래도 괜찮아요. 무슨 예배 형식이 중요하겠어요? 그냥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감동대로 기도합니다. 저는 설교 중간에 은혜받고 막 통회하고 회개하는 한 집사님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샌디에고에서 목회하고 있었어요. 제가 설교하는데 제일 뒷좌석에 어떤 한 집사님이 갑자기 뭐 얼굴에서 막 근심빛이 생기더니 눈물을 쫄쫄 흐르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거기서 펑펑 울면서 통회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도저히 저분을 절제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같으면 거기 집사님 설교 방해되니까 좀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해요. 이럴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도 크게 우니까 다른 사람들이 설교를 듣는데 방해가 될 정도예요. 그런데 저는 그분을 보면서 성령께서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아니 설교하는데 얼마나 성령의 강력한 음성이 들렸으면 그걸 절제하지 못하고 저렇게 통해하면 텅텅 그냥 철저하게 울음을 터뜨려요. 저는 그 순간 설교를 멈추고 같이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저 집사님과 같이 기도합시다. 무슨 설교의 형식이 있나요? 설교하다가 회개 기도가 나오고 그러면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그분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예배 때 스펀지로 물을 빨아들이듯 은혜를 완전히 빨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라.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라.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 경배. 프로스키네오.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세가 이러하다. 지금 우리가 의자에 앉아있기 때문에 얼굴을 땅에 대기 어려워요. 그래서 유대인들 예배는 의자가 없었어요. 그냥 마룻바닥에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 과거 제가 초중고 때 예배가 그런 예배였어요. 제가 드렸던 그 예배 장소도 마룻바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앞뒤로 흔들면서 기도하다 보면 어떤 때 자동적으로 이 이마가 땅바닥에 닿아요. 그런 경우 그렇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다 우는지 총독 느헤미야 제사장겸 학사 에스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사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이 슬퍼하신다. 울지 말라.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옆에서 누가 도와주고 있어요? 레위인들이 도와주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상황입니까? 무슨 시츄에이션입니까? 지금 수문학 광장에 수만 명이 모여 있어요. 오늘날처럼 정말 최고의 음질과 최고의 성량을 가진 스피커가 있는 게 아니었죠. 수만 명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육성으로 아무리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설교를 한들 뒤에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겠어요? 듣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군데군데 레위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군데군데 있는 레위인들이 입에서 입으로 그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뒷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자가 또 그 다음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릴레이식으로 말씀이 계속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에스라의 말씀 선포를 도와주는 레위인들이 군데군데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야구장에서 야구 응원하면서 파도타기 응원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입에서 입으로 말씀이 증거되는. 그러면 앞에 에스라가
목이 터지라고 말씀을 증거할 때 뒤에 사람은 듣지 못하지만 내 옆에 사람의 그 전달된 말씀이 내 귀에 들리면 은혜 받는, 그러면서 통회하고 눈물을 흘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왜 눈물을 흘립니까? 나의 죄악을 보면서 통회하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 눈물을 흘립니까?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포로 생활 중이었잖아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 중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페르시아의 포로 생활 중이었잖아요. 그러니 포로 생활 중에 이스라엘이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어요? 그들이 그렇게 드리고 싶었던 초막절 예배를 한번 드릴 수 있었겠어요? 못 드리죠. 드릴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을 귀환케 하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과거에 드렸던 그 예배, 초막절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됩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70년 포로 생활 중에 예배가 멈춰졌어요. 예배가 중단돼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수무라 광장에서 다시금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져요. 감격스럽지 않을까요?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요? 정말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요. 그리고 이건 회개의 눈물이에요. 이스라엘의 자신들의 포로 생활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받았음을 고백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징계를 받죠.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이맘날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실까?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말씀 앞에 자신의 죄가 드러나니까 통회합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작년에 회개기도문 계속 낭독하면서 우리 눈물로 기도했죠. 저들이 자신의 죄를 보면서 철저히 통회하며 회개합니다. 그럴 때 예배가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헤미야 또 그들에게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어요. 지금 초막절을 지키며 축제 예배를 드립니다. 축제 예배 때는 뭐가 있나요? 먹을 것이 있죠. 같이 음식을 나누며 축제를 벌이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뻐하고,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우리가 모여 함께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자.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예배 때 은혜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음식을 나눠주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내 것을 나눠준다는 거, 이것은 은혜 받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이 소중하지 않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다 내 것 소중해요. 내가 왜 남을 위해 내 것을 희생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예배 때 은혜 받으면요, 준비하지 못한 자를 위해서 나눠주는 역사가 일어나요. 나눠주는데도 아깝지 않아요.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초대교회 공동체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부족한 자에게 나눠줬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이런 부족한 자에게 나눠줌의 역사가 일어나요. 나누는데도 아깝지 않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6시간을 예배드리고 나니 이제 허기지 없겠죠. 그래서 도시락을 까서 같이 먹는데 미처 가난해서 도시락을 준비하지 못한 자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자들은 맛 좋은 도시락을 먹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런데 이기주의적으로 나는 내가 싸운 맛있는 거 먹을 거니까 너는 굶어 이러겠어요. 아니, 맛있는 거 옆에 사람 나눠주면서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요.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한국교회가 과거에는 말씀 사경회를 종종 벌였어요. 제 어린 시절에도 교회마다 말씀 사경회가 있었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에도 정기적으로 말씀 사경회가 있었어요. 저녁에 말씀 사경회가 끝나고 나면 이제 저희 교회 앞에 있는 포장마차 우동집 가서 성도들과 함께 우동을 나눠 먹어요. 그 우동 맛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저녁에 이제 밥을 먹고 부흥상에 참여하잖아요. 그때는 부흥회 한번 하면은, 말씀 상에 한번 하면은, 뭐 2시간, 3시간씩 했어요. 그러면 10시 반 뭐 거의 이 정도까지 돼요. 그러면 점심, 저녁 다 먹어도 그쯤 되면 이제 허기져요. 왜냐하면 막 박수 치면서 북치면서 뜨겁게 찬양하죠. 또 앞에서 인도하는 목사님이 통성기도 하자 그러면 주여 막 이 주여 이 기도가 목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배에서 나와요. 복식호흡으로 주여 막 이런다 하니까 나중에 허기져요. 그 예배 끝나고 성도들이 우동집 가자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 섬겼던 교회 앞에 그 복개천에 맛종 우동집이 있어요. 그 저는 어린 시절이니까 주머니에 돈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냥 가면은 아 왔냐 경민이 왔냐 이러면서 나도 모르는 누군가가 우동을 이렇게 사줘요. 보면 어느 집사님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은 우동 못 먹잖아요. 근데 무조건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여유로운 분이 그냥 다 드세요. 먹고 싶은 거 우동 한 그릇 더 먹고 거기 또 맛 좋은 오뎅 또 있잖아요. 어묵 그거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은혜 받으면 나눔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을 우리 나눔교회 이런 예배 붐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눔교회 이런 예배 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는 이민교회에서 8년 섬기면서 그 이민자들의 그 고된 삶을 보았어요. 그들이 정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된 일상을 살아요. 어떤 분은 토요일도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그 새벽에 집에 들어와요. 근데 그 일주일의 고된 시간보다 주일날 한 번의 예배가 더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한 육체를 끌고 또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밤을 새고 왔는데도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 성도들과 교제하는 한 시간에 너무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배 드릴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최선의 예배가 모든 것을 살린다고 했죠. 여러분들 예배가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에요. 예배가 내 인생을 바꾸고 예배가 내 인생을 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진다는 거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요한복음 1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자 할 때 인생에 복이 임합니다.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예배를 사모하고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드릴 때 내 인생에 복이 임합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하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에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최선의 예배가 내 인생을 살립니다. 여러분들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계신가요?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달라지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는 어떤 시간이에요? 예수님 옷자락 붙잡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으면 예수님으로부터 치유의 능력이 머무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치유의 능력을, 치유의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소원합니다. 물질의 문제로 고통당하십니까? 최선의 예배가 여러분의 물질의 문제를 뚫어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이 가로막혀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뚫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최고의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최선의 예배가 모든 것들을 살릴 수 있음을 고백하고 오늘도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최고의 하나님 최선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최선의 예배가 모든 것을 살립니다. 내 육신의 질병도 치료합니다. 삶의 문제도 해결합니다. 내 진로도 열리게 하십니다. 오늘 그런 능력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자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